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고 이 말씀을 또한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귀에 새겨지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종의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후대를 세우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통해서 특별히 지난 주일에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또 보람 있는 날로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버이날을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축하의 인사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받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배 아파서 낳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보이 키우시고 잘 가르치고 장성시켰기 때문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자녀들로 인해서 보람을 누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었다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어떤 보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도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녀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들을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성장시킴으로써 그가 귀한 자녀 삼는 일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수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을 믿음으로 낳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는 후계자였어요. 바울의 후계자였었고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냐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무렵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더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더베에 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6절 7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한 그 일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디모데와 1대1로 전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모인 그런 집회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가 이제 복음에 헌신해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가 에베소,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면은 그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서 고난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지고 훌륭한 목회자로서 그 에베소 교회,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역인데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가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목회지를 인계받아서 그가 정말 생명을 다해 목회를 하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은 디모데는 도미티아니우스 그 황제 때 박해가 심했었을 때 그가 순교하게 되는 바울처럼 그도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분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으로 디모데를 세웠고 또 그를 제자 삼아 가지고서 훌륭한 목회자로 또한 바울의 동역자로 초대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인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이전에 디모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 것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5절 그 사이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상적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하루아침에 변화된 헌신된 전도자가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그런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었을지라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었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그 로이스가 가졌었고 또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어머니가 그에게 믿음으로 그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그 어머니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확증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서 그들의 조상적서부터 기다려오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확증받고서 그가 복음의 사람으로 헌신하였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의 그 증언을 듣고서 그는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자신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두 사람.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엄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보면은 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엄마가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모세를 지키고 있다가
그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흘려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호해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었을 때 요게벳은 모세가 젖을 떼고 성장하기까지 그는 태중에서도 태교로 그 아이를 기도하고 했겠지만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이야기, 그 민족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그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하신 그런 자녀라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멘.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자녀로서 그 애굽식 교육을 받고 애굽식 문화와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가 어려서 가졌던 그런 엄마 품속에서 들었던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 그 사랑을 그는 평생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각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의 일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만났느냐? 정말 믿음의 그 어머니를 만난 모세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누가 있어요? 한나가 있었죠.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였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그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어려서 엄마의 품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혼탁한 그 사사기에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위대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기 전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을 세워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누구에게 보내셨냐면은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그 경건하고 또 구별된 그 부부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그가 있게 된 배경이 누구입니까? 그를 만들어낸 위대한 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링컨의 어머니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그가 어려서부터 그를 성경 읽기와 독서와 기도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링컨은 촌뜨기 시골 촌놈으로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인류 역사를 빛나게 했던 인물 중에 또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인이었는데 아주 1급 장애인이었어요. 그는 청각장애인이었어요. 청각장애인이면 뭐를 못해요?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하죠. 청각장애인에다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일생일 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선생님 자신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는데 그 설리반을 통해서 들리지 않는 그 아이에게 선생님은 여러 가지 지혜를 사용해서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해 손바닥에다 물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바닥에다 글씨를 WATER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물이야. 그리고 햇빛을 감각으로 가르쳐주고 바람을 이렇게 느끼게 해서 가르쳐주고 나무를 이렇게 만져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공부해서 그가 대학도 가게 되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국립대에서 그리고 학위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5개 국어를 하고 말도 정통하게 하고 그가 그 점자 타자 읽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 성적도 탁월하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는 위대한 사회활동가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많은 정치인들을 자기의 친구로 삼고 많은 그런 사회 인사들과 그런 교류를 나누면서 그는 정말 일반 그 정상인들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옥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펜셀러 초대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셀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게 되고 나라 독립에 대한 구국의 꿈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위대한 그 업적을 만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장기려 박사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정말 그렇게 치료해주고 병원에서 수술 받고서 돈이 없어가지고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그냥 자기가 병원 원장인데 그냥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보면은 안 되니까 문을 열어줘서 빨리 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차비까지 줘서 그렇게 보내게 되고 한국의 슈바이처고 성자로서 그가 일평생을 살고 그가 나중에는 자기 집도 없이 병원 옥상의 방에서 이렇게 살면서 평생을 살다가 1995년도에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경성의대 가장 아주 탁월한 점수로 졸업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외과 수술 의사였었어요. 가장 인정받는 그런 의사였는데 그와 같이 그의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에게 동기를 준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은 평양 산정형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신사참배 반대를 하다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장기려 박사님이 청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정모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도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고 나라의 독립을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하고 정말 그 얼굴에 소망이 넘치고 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청년 의학도였던 장기려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가 가졌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부활의 신앙이었다고 전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 이거에 그의 신앙의 기반을 두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들인 제자들의 진실성. 제자들이 진짜 봤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진짜 봤구나.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확신 주신 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믿게 돼서 그와 같이 그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곳간에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였었고 또한 의사였었고 그 장래가 보장되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우리 한국 의학계의 가장 독보적인 존경받는 의사로서 지금도 장기려 박사의 상이 있습니다. 그분의 상이 최고의 명예로운 의사의 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자에 따라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됩니다. 또 한 분의 제가 모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선교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도 반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두 아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경찰이 체포해서 이제 사형원도 받고 죽을 죄인인데 자기가 탄원을 내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제가 양자 삼겠다고 자기 아들 2명이나 죽인 꽃과 같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를 삼았어요. 이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양자를 나중에는 목사로까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세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이거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순교자세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죄인을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한 집에서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녀로 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 아들 2명이나 죽인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은 손동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손동일 장로님은 1908년도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대대로 유교 집안이고 철저한 제사 문화와 유교 문화 속에서 의식을 갖고 살던 사람인데 그분이 그 선배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손정일 장로님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바꿔서 한 번은 명절 때 그 손정일 장로님이 온 집안이 다 모여가지고서 이제 제사상을 탁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 청년 손정일이 그 제사상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상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 집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하지만 이 손정일 장로님은 끝까지 가족들을 전도해서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이 아들 손양원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을 했어요. 한 번은 우리 손정일 장로님이 부흥회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고서 교회가 이제 세고에서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자고 하셨을 때 이분이 자기가 논 5마지기가 있는데 3마지기를 그냥 헌금해 버렸어요. 헌금으로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서 부인 권사님에게 여보, 내가 오늘 부흥회 가서 교회 비가 새서 건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헌금을 하자고 말씀하시길래 내가 논 3마지기를 내가 헌금을 했어.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양반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그냥 싸웠을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 여보, 5마지기를 다 드려야지 왜 3마지기만 드렸어요? 나머지 2마지기도 드립시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어머니 권사님이 나머지 2마지기도 다 드립시다. 그러면서 자기 그 2마지기를 마저 아버지가 3마지기 드리고 어머니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려서 그렇게 헌금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셨어요. 또 우리 손양원이 그 공부할 당시에 얼마나 일제의 사람들이 믿음을 회방하고 협박을 했습니까? 특별히 천황숭배, 동방요배를 하라고 하는 칙령을 우리 조선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학교기관에 다 내려서 학교 가면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황제 천황이 있는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양원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어린 손양원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체벌을 당했고 벌을 쓰고 그리고 한 번은 초등학교, 소학교의 교장이 11살 먹은 그 손양원을 뺨을 때리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냥 얼굴이 붓고 코피가 터져가지고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손양원의 아버지 손정일 장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쇠는 두들길수록 더 단단해지는 법인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더 단단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망치로 두들겨서 단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의 그 믿음을 지킨 아들을 격려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손정일 장로는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절하지 않고 신앙을 이어받은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정말 자기의 있는 그 5마지기를 그냥 다 드리는 그 부모의 한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그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죽인 원수도 용서하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2 아들이 또 순교자로 하나님의 품에 부천했었을 때 손양원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2 아들을 잘 키워서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2 아들을 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집안에서 한 사람의 순교자도 귀한데 2명이나 되는 순교자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손양원은 그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그 신앙의 유산으로 그는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가 산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산 믿음으로 그가 끝까지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생물들을 보시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어떤 본능이 있어요? 번식의 본능이 있죠.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어요. 잡초들도 보면은 번져 나가지 말라고 해도 잡초가 얼마나 번식을 하는지요. 막을 수가 없어. 그냥 풀 뽑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젊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한 것도 잘 교육시키고 해서 훌륭한 부모님이 되신 것을
첫 번째로는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칭찬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도 바울처럼 자식이 없는, 또한 자녀가 없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번식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번식의 본능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늘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바울은 정말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늘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고 그가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 생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후대를 봐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서 들은 바를, 여기서 내게서가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전한 거예요. 내게서 들은 이 복음을 내가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뭐를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몇 대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부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탁했다는 것은 제자 삼았다는 것이. 그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라. 그들은 또 누구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보면 믿음의 승법 번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잡초가 또 풀들이 곡식들이 그냥 막 번식해 나가는 것처럼 놀라운 번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는 지상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하라고 불러주십니다.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주신 그 자격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분호만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잘 믿었던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 대해 가서 끊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대로 교회 잘 다녀요.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신앙을 떠나버리게 돼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성장해 나가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 첫 번째, 학습을 통해서는 그 인격이 변화되는 프로테지가 7%. 학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했을 때 7%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 두 번째로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경험하고 이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내가 사회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학습의 효과는 18%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는 것보다 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가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삶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 삶의 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그 학습의 효과가 75%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회개했냐? 첫 번째로는 목사로서 내가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입술로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성경 읽어라, 억지로 성경 읽히고 성경을 초등학교 다닐 때 식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많이 하게 하고 뭐 기도시키고 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학습의 효과가 몇 프로라고요? 7%. 근데 내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 아들이 자랄 때서부터 보여줬잖아요. 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그 부모의 신앙을 가감없이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부모보다 더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인공인 디모데가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경험했을까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가 삶을 통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또 위대한 스승이신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삶의 모델을 통해서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청년의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욕심의 욕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꾼으로, 교회사의 위대한 그 인물로, 교회의 지도자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로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죠. 나를 본받고서 나처럼 믿어. 내가 예수님 본받고서 내가 잘 믿고 있어. 나처럼 믿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이제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헌신되어졌다면 바울과 동일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소금과 같은 속성의 사람이 돼야 해요. 빛과 같은 그런 속성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맛이 나요? 자신을 녹여야 돼요. 소금이 녹아야 맛이 나죠. 소금이 만약에 안 녹는다면, 녹지 않는다면 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녹아야 돼요. 자기의 그 몸이 녹아져야 돼요. 아멘. 촛불이 탈 때 뭐가 녹아야 돼요? 손농이 녹아져서 기화돼야지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뭐를 헌신했어요? 자신을 마치 소금과 같이 녹이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우리는 참 손해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계산해보고 내가 이익이 되면은 행동을 하고 손해보면은 행동을 안 하는 거가, 이 내가 주인된 그 습성이 아주 뼛속까지 그냥 박혀 있어요. 저를 보면은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맛이 안 난다. 아멘.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만 밖에 버려져 버릴 뿐이라고.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이 가족으로부터 신임받지 못하고 또 이웃으로부터 신임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녹아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내가 손해보지 않아서, 내가 베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을 태우기만 하면은, 내 자신을 녹이기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날 텐데 내가 주인이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태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녹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이 안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며,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자식은 없었지만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그가 전도한 믿음의 자녀들이었어요. 믿음의 후대였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자식들로부터는 만족받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쁨받고 위로받고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대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후대를 세우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의 후대를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믿음의 후대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의 자랑과 기쁨은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면류관이 지금 없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믿음의 번식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후대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의 본을 그 자녀에게 보임으로써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믿음의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